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에 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볼 때 20절인데 그러면 성도는 원수에 대해 어떤 행동까지 할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줄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원수에 대해 보복 대신 선행을 베푸는 행위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분명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일에 착수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은 다음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첫째, 원수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 회개치 않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변명할 여지를 얻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당면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란 피해자가 베푼 예상치 못한 호의로 인해 가해자가 느끼는 수치감과 불붙는 듯한 번민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이야기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복 대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런 효과를 거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바울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며 구약의 여러 부분에 편만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또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너가 만일 너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열왕기하 6장 22절에는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복과 범죄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본장의 마지막 절에서 선언되고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에게 진다는 것은 원수의 악한 행위로 번민하는 상태와 그 원수에 대해 악으로 보복함으로써 선한 입장을 떠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독특한 생활, 즉 겸손과 봉사 그리고 화평을 특징으로 하는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주고 그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호의와 선을 계속하여 베푸는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배운 성도들은 이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등과 같은 그의 서신에서 은사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개개인의 성도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진리를 가르치고 보존하는 일과 관련된 은사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성도들 간의 우애와 관련된 은사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일과 보존하는 일에 대한 그 관련된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28절로 30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을 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은사드리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성도들 간의 우애와 관련된 은사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28절, 30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9절 먼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아멘. 한편 이상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어진 때는 초대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시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던 사도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성령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이후 초대교회 교회 7집사가 또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6장 5절로 8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렇게 했고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또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러한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하여 그들은 각종 방언과 예언을 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초대교회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온 세계로 확산시키며 도처마다 교회를 설립하시려 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립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성경 구절을 찾아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복음 전파지요.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수한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등지에 수많은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복음이 퍼져나가죠.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꾸 모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역시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4절의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점차 시간이 경과하며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내에 가르치는 직분과 봉사하는 직분이 조직화되면서부터는 교회가 자생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교회 그 자체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같은 생명력은 성령께서 교회를 감찰하시며 돌봐주시는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방언과 신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는 분명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 같은 은사보다 더욱더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는데 곧 믿음과 소망,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아주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았으므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연결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원수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 갚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원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히고 저들이 목이 말라 가랄 때 물을 주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은사에 따라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그 귀하고 귀한 은사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올바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로 그 삶을 살며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네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